평안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은 두 개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롭게 주어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몸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생명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사실조차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떻게 얻었는 어떠한 생명인가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혼돈에 빠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몸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몸은 그대로지만 우리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이며, 이 거듭난 생명은 마지막이 죽음인 그 첫 생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의 마지막은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생으로 이어진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쉬는 삶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삶입니다. 이 계속되는 삶 속에 어떤 때는 풍파도 있고 또 계속되는 수고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평안이 없는 가운데 몸을 잠시 쉬게 되고 또 마음이 쉼을 얻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은 계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일시적인 평안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 체험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러한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의 환경이, 우리 주위의 환경이 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그 평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안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풍파와 수고에 찌들려서 자기의 영혼마저도 완전히 시들어가는 그러한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생수를 제공합니다. 그 제공한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는 없는 평안, 평안을 파괴하는 근본을 다스리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는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평안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그냥 잊고 살아요. 새 생명 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새 생명인지 모르고입니다. 내가 새 생명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를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참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 새 생명과 참 평안에 대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의 첫 13절, 1절부터 13절은 모두가 다 율법에 관한 말입니다. 율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내용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파워, 그 권세, 힘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참 평안을 깨닫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의 간절함으로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까지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참 생명을 받은 것과 또한 이 참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진행하면서 모든 답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선 사도 바울이 처음 결론적으로 내는 것은 이 새 생명과 참 평안을 위해서는 율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율법만 계속 잡고 있다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모든 유대인 백성들이 율법만 붙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은 완전한 법으로 설명합니다. 거기는 흠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인된 인간들이 그 율법에 매달린다고 그것만으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이 새 생명, 참 평안 이것이 율법과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새 생명 받은 것 이것을 위해서 참 평안을 알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첫째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율법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에만 얽매여 있으면 새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새 생명을 향한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 당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에 얽매여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목숨을 다 걸고 있었는데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만 매달려 있다고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로마 시대 법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법도 있지만 로마에 많이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도 그 사람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 법이 적용되는 거지 몸이 죽으면 소용이 없는 법이라고 우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남편을 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과 부부와의 관계를 살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으면 이제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했던 그 의무들 모든 그 의무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둘 사이가 어떤 한 죽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변한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몸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선포를 한 것이에요.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와 율법의 관계 복음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의 관계 거기에 억눌려 있습니다.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거기에 한 죽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남편 아내 얘기를 하면서 그 죽음이란 것이 들어오고 우리는 죽지 않았는데 그 죽음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바꾸어 놨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대신 죽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새 생명을 받는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과 우리 사이의 한 죽음, 그리스도 몸, 예수의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대해 자유롭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뭐를 이루기 위함이냐면 남편을 잃은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를 가서 결혼을 해도 음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거지만 이제 그렇게 관계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다른 이에게 갑니다. 근데 그 다른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 이유를 이제 조목조목 설명하는 이유는 율법에만 계속 붙어 있으면 율법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도 열매를 맺는데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이 말한 정죄의 힘입니다. 정죄의 능력 있는 율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죄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안에 있으면 그 법은 계속 네가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틀렸다고 죄를 낮춰줍니다. 그 틀린 것일 때마다 우리는 내려갈 따름입니다. 자꾸 내려갑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이 우리를 올려주진 않아요. 계속 내려가서 결국 어디에 가냐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거나, 우리 율법은 우리가 아픈데 그것을 치유해 주거나 고쳐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새 생명을 창조해 주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서 살면은 뭐가 잘 보이냐면 죄가 잘 보입니다. 근데 특별히 율법에 매여서 살면 내 죄보다도 남의 죄가 잘 보여요. 그것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보고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이 정죄의 힘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능력이에요. 정죄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정죄를 하지만 그것이 그 죄된 그 형태, 그 상태를 고쳐주는 능력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나아지지를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에만 있어서는 생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새 생명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와 율법과의 관계를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죽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글로 가라고 되어 있죠.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 완화되고 해방된 후에 우리가 가서 연합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다고 얘기하죠. Rise again.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와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순간이고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새 탄생의 순간이고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그것을 이뤄놨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바로 이 newborn, 거듭 태어남의 순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태어났다고만 해서 그것이 새 생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새 생명은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다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거듭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 조문 조항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고 내가 이걸 꼭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새로운 것을 소개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번역도 굉장히 아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령입니다. 원문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새로운 것, 그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거듭남의 순간부터 그 성령이 도와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이끄는 새로운 삶이고 성령과 함께 거듭나는 삶이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끄는 것이 있어요. 계속 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지금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교훈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하면 이 새 생명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새 생명을 다 받고
그 새 생명을 갖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성령까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 몸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서 내 몸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새 생명을 살아가는데 이게 새롭게 살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면서 살아가고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그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지표는 율법에 있는 조문, 조항 그 하나하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그걸 아무리 지켜봐야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 이끄는 새로운 삶으로 살 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새 생명을 받아놓고서도 이 성령의 삶 그것보다는 율법 조항에 이거 지키면 되지 이거 지키면 되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새 생명을 사는 건지 옛 생명인지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새 것을 받았으면 새 것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뚜렷한 답은 오늘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율법에만 몰려 있으면 그 아기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태어났을 때 완전한 채예요. 여기에 성령이 올 때 이제 자라나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새롭게 탄생한 새 몸, rebirth, new birth. 거기에 Holy Spirit이 함께해서 인걸어갈 때 우리가 new life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물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과 다시 태어나는 그 새 생명을 받는 리버스라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이 성령이 그 순간부터 계속 주장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앞부분에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분도 한 분도 빠짐없이 새 생명은 다 받았어요. 다 새로 완전하게 태어난 아주 새로운 아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건강하게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는 이제 그 다음에 성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하면서 그 다음 절을 시작합니다. 율법이 죄냐. 근데 율법이 죄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참 평안의 길을 그 참 평안을 향한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특징이 있다면 쫙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앞에 6절과 13절 위에 그 뒷절은 주어가 다릅니다. 그 앞과 뒤는 전부 우리예요. 우리. 근데 유독 이 7절부터 13절은 나입니다. 네, 사도 바울 자신이요. 그리고 시제를 보면 앞에 6절은 전부 현재 시제, 또 13절 이후의 14절도 전부 현재 시제인데 여기 7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의 기록은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전에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것처럼 써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거기를 계속 읽어보면 앞에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섬겨왔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깨닫고 났는데도 너무나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살고 죽고 미치게 못 살겠다는 그것이 결론이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참 평안 결코 나는 평안하지 못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평안하게 살 수가 없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 율법이 죄냐는 말은 왜 처음에 율법이 죄냐고 물었을까? 율법과 죄가 같으냐 다르냐를 물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했죠. 아주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죽다, 율법에서 죽다는 것은 죽으면 이게 있긴 있는데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 얽매였거나 끌고 다니지 못하는 자유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내 죄가 죽었다. 그분의 죽음으로 내 율법에서 죽었다. 너에게는 율법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율법과 죄로 비슷하겠지. 그러나 명확하게 율법과 죄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클리어하게 얘기해 줍니다. 율법과 죄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율법이 죄냐는 것은 율법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율법이 해로운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사망 이르게 하고 율법엔 생명이 없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는 그 율법을 우리가 붙들고 하면 생명에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해로운 것이냐? 그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해로운 것은 전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탐심에 관해서 얘기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탐심에 대한 계명은 10번째 마지막 개념이에요. 근데 이 계명은 가장 근본적인 죄의 출발점인 마음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탐심. 다른 것은 겉에 드러나는 행위들을 얘기하지만 이 10번째 계명만은 탐심입니다. 또한 이 탐심은 원죄와도 관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거기에 사탄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유혹하도록 그 탐심을 생기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깊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계속 보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 그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내용으로 머리로는 알아서 당당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에 힘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정죄하고 힘했어요. 그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아예 죄가 죽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깨달았은 게 죄가 죽었다. 이 죄가 죽음은 그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 죄가 죽었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내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 속에 죄가 살아나더라. 내 속에 얼마나 깊은 정말로 흉측한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 그랬더니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It killed m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살 가망이 없고 요망도 없고 힘도 안 생기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내 속에 죄를 같이 깨우쳐가지고 저 속에 있는 그 깊은 것까지 다 파헤치니까 나는 도저히 내가 인간인가? 내가 이걸 살아가도 되냐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악유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근데 앞에서 제가 그랬죠. 계명이나 율법은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율법이 죄를 알게 함으로 이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신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을 내가 받고 내 속에 들어와 보니까 나를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 빠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 법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 이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 주신 분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도 일액도 불완전함이 없이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악유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모든 나를 죽이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나를 죽인 것은 바로 그 죄였구나. 이 죄를 나는 무엇을 통해서 알았냐? 율법을 통해서 알았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 깊은 죄를 알게 된 것만 해도 나에게는 큰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핸들할 이유가 없어요.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형봉이 오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바른 진단을 해야지 우리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은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 이 바르게 진단해서 내 속에 그 죄가 문제 덩어리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부활의 능력 성령님이 이제 그걸 고쳐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말한 자기의 그 애거니 정말 그게 나를 죽이네 하는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평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바깥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내가 오늘 일을 다 마치고 쉰다고 하는 그 쉼이 평안이 아니야. 진정한 평안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우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참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절 이후에 13절 사도 바울의 그 죄와의 싸움, 갈등,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 앞에 것은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나를 어떻게 할까? 어쩔 줄 모르겠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죄가 평안을 해치는 근본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돈만 많고 내가 정말 자식 걱정 없고 그러면 평안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잠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싸웠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 죄, 그것이 다스려질 때, 그것이 다스려질 때 우리에게 오는 참된 평안,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살아도 그 평안은 누구도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와도 내게는 그 평안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내가 엄청난 불행의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에 있는 참된 평안은 내 죄 문제를 속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평안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우리들에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 속에 그 깊은 죄를 내가 발견했는데 이걸 내가 내 의지로는 율법의 조항을 보면서 그거를 다 지켜서는 결코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해결책이 성령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해결책엔 답을 성령님에 있다고 8장으로 해결책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참 생명으로 아기로 태어났고서 그것이 성령의 힘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율법의 조항으로 육신의 힘으로 그냥 자라려고 하니까 삐걱삐걱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는 참 평안이 뭐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예요. 남의 죄, 그 죄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의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것을 내 속에 있는 내 죄 문제를 내가 깨달으려고 했으니까 힘들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속의 문제를 내 죄가 내 의지로 깨달고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면 이제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세상의 불행이나 세상의 고난을 그것을 넘어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거쳐가더라도 그분이 이끄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참 평안이 잃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명도 이 새 생명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새 생명, 받은 생명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바르게 자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그 순간에 패키지로 다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깥 것을 해결하면서 내게 속은 평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죄 속에 모든 평안을 깨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갓 태어난 새 생명을 거듭난 삶으로 계속 인도하는 성령님, 내 속의 죄 문제를 다스려 참 평안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항상 늘 생각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계속 끝없이 생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새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새 생명입니다. 그 평안은 진정한 참 평안입니다. 잠시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그 성령은 계속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늘 영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늘 사망을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율법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완전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대하는 죄인인 우리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그 율법에만 매인다고 거기에서 생명이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한 새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겐 맡기고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이 새 생명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까지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이나 참 평안이 이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된 절대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하는 죄의 근본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과 참 평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소유하고 늘 즐겨야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참 평안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새 생명이 자라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해야 되고, 참 평안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참 평안을 내 속에 두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영의 도움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참 평안한 삶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그냥 하루 주셔서 우리 몸 갖고 산다고 생각하고 전해왔습니다. 교회도 모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새 생명이 시들시들하게 살아가지 않고 새 생명이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왕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새 생명을 간직한 내 몸이라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자 이것도 싸우고 저것도 싸웠지만 그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깨뜨리는 그 죄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저 깊은 죄, 죄가 더욱 죄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을 파헤치는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 평안의 문을 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 매달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